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8장을 며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뭘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아는데 오늘 성경 2절은 그게 참 무섭게 말합니다. 네가 안다는 것으로 네가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네 지식, 네가 가진 그 지식으로 네 스스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라는 말은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사랑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익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틀렸어? 내가 뭘 잘못됐다고 그래? 그 말은 그 못된 말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무엇을 가져야 지식이 되느냐?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증명이나 그것이 자기 의로 갈 때는요, 그것을 항상 무엇을 만드냐 하면 자기 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나는 옳다는 것으로 가죠. 나는 옳다라고 가는 것은 상대는 틀리다.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식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나눕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때 아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죠.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마땅히 그렇게 돼요. 뭘 대입해 볼까요? 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대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을 대입해서 우리 가운데 여기 이제 사랑을 딱 대입해서 사랑으로 할 때 무엇으로 나뉘냐면요,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로 나뉘죠. 그러나 이것은 우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한하게 이 사랑이 들어올 때는요, 사랑을 하는 자가 지죠. 사랑을 받는 자가 이깁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종이 됩니다. 사랑은 희한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 이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담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돼버리는 이 기가 막힌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기꺼이 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에서 못할 게 없어지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 죽으면요. 따라 죽고 싶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나은 자식이라는 말 듣는 것보다 부모가 듣기 좋은 말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다면 그건 부모 아니죠. 그렇죠? 사랑을 한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야, 저 딸 하나는 잘 뒀어. 어떻게 저 딸은 자기 엄마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옵니까? 아이고, 이분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까 아주 안목이 탁월하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언제 원수 됩니까? 저건 누구 자식이야? 내가 보니까 딸이 엄마만 못해. 그거 원수 되는 겁니다. 당신 나 앞으로 보지 말자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 뭐가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랑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랑이 아닌 어떤 것도 홀로 지위를 가지면 다 위험해집니다. 나눠버리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겸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독자적으로 지위를 가지면 겸손은요, 겸손한 자와 겸손하는 자와 겸손하지 않은 자로 나뉘죠. 그럼 겸손하는 자는요, 그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린다고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혼자 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라. 이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 그러면 그러나 마땅히 그런 마음이고 그게 공감이 확 되는데 내가 정말 그 꼴보기 싫어하는 정말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태도를 가지라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그 상대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땅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내 눈에 아주 거슬리는 그거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봐주겠어도 당신 그거는 내가 못 봐주겠어 하는 그거 있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상대를 존중하는 걸로 나타내요. 양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거요. 무슨 질서 지키고 나보다 먼저 하세요. 내가 뒤에 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못난 거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가장 못난 것도 그것마저도 당신이기에 내가 그것마저도 받아들입니다 하는 자세.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동정도 아닙니다. 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 상대를 위하여 마땅히 종이 돼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래서 오늘 8장에 우상 문제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신앙으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무슨 없는 신에게 저들이 만들어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 무슨 차별된 음식으로 먹지 말아야 할 어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제공한 음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이 한 그 쓸데없는 짓이었지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이해로 그 지식으로 갔던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다, 맞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옳은 것으로 해서 어떤 다른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이 이해를 갖지 못했다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로 인해서 상대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럼 네가 양보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못남을 봐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러니? 어쩜 그렇게 그게 그렇게 안 되니? 왜 그렇게 너는 그게 못났니? 그 못난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거 바꾸려고 들지 말고. 네? 우리는 그게 화가 나죠. 고쳐 먹으려고 들죠. 우리는 다만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자체적으로는 의미를 잃는다. 그게 겸손이든 그게 무슨 지식이든 그게 어떤 그 구호가 되고 어떤 내 명분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의로 가서 자신감으로 가고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가고 결국은 무슨 구별이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 구별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다. 그게 사랑이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롭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왜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절정, 모든 결정, 이 모든 것을 다 품에 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너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종처럼 네 밑으로 들어간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도 나는 괜찮다. 네가 죽는 것이 나는 제일 괴롭다. 나는 너를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은혜가 안 됩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려고 한 그 죄인들이 당신을 죽이는 그 칼에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저들을 구원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면,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요, 어디로 가는, 사랑으로 가는 이 삶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며, 그 삶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으로 경험되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로 가야죠. 거기서 역전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하심이 우리 삶의 역전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했으니 너 이거 해야지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널 구원했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인생을 이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가치 없는 그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네 인생을 이제 명예롭게, 복되게, 귀하게 그렇게 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허락했다, 이거죠. 그건 우리에게 무슨 책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걸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보러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라고요. 왜요? 너밖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왜? 내가 너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너만이 그 나의 이 요구를 깨달으며, 너만이 그 삶을 살 각오를 할 수 있으며, 너만이 그 삶을 살아낼 은혜를 내가 너에게만 줬기 때문에 너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살겠습니다. 그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거죠. 저들은 목소리만 컸어요. 싸웠죠. 늘 다퉜죠. 결국 뭘 확인하려고요? 나는 잘났다. 내가 받은 것이 제일 크다. 넌 내가 가진 재산에 너는 얼마나 그 된다고 네가 내 앞에서 주름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걸 뭘로 확인하는가요?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자신이 누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대접받고 자신의 지위를 그렇게 확인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근데 그거를 뭘로밖에 쓸 줄 몰라요? 자기 자랑으로밖에 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디에 머무는 신앙이요? 지식에 머무는 신앙 말입니다. 오늘 그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저한테 요구하시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 그럼 숨을 쉬지 마. 숨을 쉬지 말아봐. 숨이 턱에 막혀서 그래서 죽을 것 같니? 한번 그 지경까지 한번 가봐. 죽나? 그게 역전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에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참 고상한 것들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나열이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랑에 묶인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사랑에 묶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독립적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 사업 잘 되게 해서 제가 돈 많이 벌면 그 많은 돈으로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나열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라고요. 그게 뭐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사랑으로 꿈을 꿔세요. 네? 말을 해도 사랑으로 말하고 밥을 먹어도 사랑으로 하고 네? 걸어도 사랑으로 뭘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과 분리되는 것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고 하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뭡니까? 참는다는 건 참는 게 뭡니까? 고통이지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랜 고통이요. 오랫동안 참는 거니까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이죠. 사랑이 왜 고통받는 것인가? 왜 오래 참는 것인가? 그건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보내는 애정입니다. 그래 어려운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따라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시죠. 우리 삶에 막연하게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막연하게 그런 구호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았습니까? 언제 물어봤어요? 네?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다 막연하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한다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녁 드신 거는 말씀대로 한 겁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슨 구호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거요. 단순한 거요.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식사하고, 사랑으로 함께 걷고, 사랑으로 함께 차 타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밭에 가고.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가 그 호미를 집어던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그 인생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된다고요? 안 돼요. 마음 먹은다고 그냥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뭐 달라졌습니까? 네? 여러분 성격이나 태도에 고쳐야 될 점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고쳐지던가요? 참 오래 걸리죠. 평생을 가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 철듭니까? 죽음 앞에서 철듭니다. 네, 병들고 그 침대에 누워봐야 그때 철이 들어요. 뭘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내가 내 몸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때 내가 철이 들어요. 네? 우리가 아프면요, 우리 참 사람이 그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 돼요.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없는 모습을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위대합니까? 의사가 가장 크지. 꼼짝을 못하잖아요. 네네 하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죠. 그때 배운다니까요. 우리 신앙이요. 당해봐야 배운다니까요. 당해봐야.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 정말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내가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발버둥 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배운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중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 나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가자고요. 순적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로 확인된 그 사랑을 내 삶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못했다고 저 혼내지 마시고, 하나님 혼내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 목사를 믿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못했다고 혼내지 마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내일 더 잘할게요. 그럼 하나님 빙그레 웃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나 그랬다 이러실 거예요.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달라져 가야죠. 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인생과 그 세월이 단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서서 사랑하며 사랑으로 꿈꾸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겸손하며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